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 2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전국 각 지방에 관리를 명령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다 도성 수산으로 모아 후궁으로 들여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해계의 손에 맡겨 그 몸을 정결하게 하는 물품을 주게 하시고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를 와스디 대신 왕으로 삼으소서 하니 왕이 그 말을 좋게 여겨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오늘은 갓웍스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회가 될 때마다 이제 에스더서를 한 장씩 설교하고 있는데요. 지난 금요일 때 한 번 설교를 했고 오늘은 두 번째 2장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1장에서는 아하수에로 통치 3년에 일어난 왕후 폐위 사건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이 10년 후에 벌어질 유대인 말살이라는 민족적인 위기에서 유대인들을 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작은 퍼즐 조각이었습니다. 이제는 2장에서는 하나님의 큰 그림, 그 큰 그림의 윤곽이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하는데요. 1장과 2장은 장수로는 한 장 차이지만 실제로는 그 사이에는 4년이라는 시간의 터울이 있습니다. 이 4년이라는 시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가? 아하수에로 왕은 아버지의 수건을 풀기 위해 그리고 자신이 아버지 다리오 왕보다 더 강력한 군주임을 증명하기 위해 페르시아 전쟁, 2차 전쟁을 발발합니다. 아하수에로는 철저하게 준비했고요. 자신이 모을 수 있는 최대의 화력을 집중해서 그리스를 침공하게 됩니다. 무려 30만의 대군을 이끌고요. 1200척의 함대를 가지고 침략 전쟁을 벌이는데 우리가 영화로도 본 그 300이라는 내용이 2차 페르시아 전쟁의 내용이죠. 스파르타의 레오니다스 왕은 자신의 정예 부대 300명을 이끌고 페르시아의 발목을 7일간 붙잡습니다. 그리고 이 7일은요, 그리스에게 있어서는 다시금 군대를 정비할 수 있는 황금 같은 시간이었고, 그리스 군대는 페르시아 군과 이 살라미스 좁은 해변에서 무려 11시간 동안 사투를 벌입니다. 그리고 팔라티아 전투에서 페르시아가 대패를 하면서요, 역사적인 증언에 보면은 이 30만 대군 중에 거의 대부분이 전멸했고 겨우 수천 명만 퇴각하고 후퇴해서 돌아갔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아하수에로의 마음에 얼마나 큰 낙심과 자존심의 상처가 입었겠습니까? 1장에서 보듯이 그 사람은 굉장히 오만한 사람이었고 자기가 지휘하는 전쟁에 꼭 승리하겠다는 사람이었는데 30만이 죽으니 침통하고 부끄러웠을 겁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이런 부끄러운 마음, 내가 참 마음이 아프고 다친 상황을 누군가에게 이야기했을 때 진심으로 들어줄, 위로해줄 아내가 그에게는 없었습니다. 자기가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폐위시켜버렸고 그리고 그 감정적인 결정이 실수였다는 것을 4년이 지나고 아하수에로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1절의 내용이 나오죠. 1절을 보시면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의 노가 그침에 와스디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여기서 생각하거늘이라는 그 단어를 원어 그대로 직역하면 후회했다라는 겁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마음 가운데 후회가 크게 밀려오는 겁니다. 그의 마음에 이런 내적 변화의 조짐이 일어나자 이제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사람들이 있죠.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충동적인 왕이 다시금 와스디를 왕으로 복위시킨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이 페르시아 궁정에는 이제는 피바람이 부는 겁니다. 반드시 당한 것에는 보복해야 된다. 이것이 정치 엔지니어링의 철학이잖아요. 그러니까 와스디의 폐위를 주장했던 모든 신하들은 복위가 되는 동시에 이제는 다 죽은 목숨인 겁니다. 이런 왕의 변화가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그들에게는 비상사태인 거죠. 그래서 그들은 왕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릴 만한 구미가 당기는 하나의 의견을 제안합니다. 그 내용이 2절과 4절의 내용인데요.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왕이시여, 폐위한 와스디는 잊으시고 왕의 이 광활한 제국, 그 넓대원지 땅에 얼마나 아름다운 여인들이 넘쳐나겠습니까? 각 지방의 고위 관료들, 그 지방의 최고의 미인들을 뽑아서 수산성으로 다 모으고 그곳에서 왕에게 어울릴 만한 최고의 왕후감을 뽑는 건 어떻습니까?
쉽게 말해 전 제국적인 미녀 콘테스트, 어마어마한 규모의 콘테스트를 열자는 겁니다. 세상에 어느 독신남이 그런 제안을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순간은 와스디가 떠올랐는데 그 그리움은 싹 사라지고 경들의 의견이 그러하다면 경들의 뜻대로 한번 해봐라, 이렇게 딱 시킨 겁니다. 못 이기는 척 승낙하는 거죠. 그래서 대제국 페르시아의 왕후를 뽑는 국가적인 콘테스트가 열리게 되는데요. 저 어릴 때는 미스 코리아, 슈퍼모델 선발 대회라고 있었는데요. 그 당시 연예인들의 등용문이었습니다. 진선미에 당선이 되면요, 기획사, CF 요청, 뒤따르는 승리의 전리품들이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런데 페르시아의 왕후를 뽑는 이 콘테스트, 엄청난 신분의 상승이라는 엄청난 전리품을 취할 수 있지만요, 이 콘테스트의 진행 방식이 어떤 방식이냐, 요즘 드라마는 오징어 게임과 비슷한 방식입니다. 리얼 생존 게임입니다. 13절과 14절을 잠깐 보시면, 처녀가 왕에게 나아갈 때에는 그가 구하는 것을 다 주어 후궁에서 왕궁으로 가지고 가게 하고, 저녁이면 갔다가 아침에는 둘째 후궁으로 돌아와서 비빈을 주관하는 넷이 사하스가 수하에 속하고, 왕이 그를 기뻐하여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면 다시 왕에게 나아가지 못하더라. 쉽게 말해 여러 가지 왕으로서, 왕비로서 자질을 경쟁한 이후에 이 사람은 아쉽지만, 적합한 사람 한 명 택하고 아쉽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일상으로 돌아가라, 이런 방식이 아닙니다. 후보 여성들 모두는요, 전부 다 왕과 하룻밤을 보냅니다. 그리고 왕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러면 평생을 별궁에서 거하면서, 왕이 그녀의 이름을 부르지 않으니까 평생 그곳에서 생갑으로 늙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설령 수백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왕후가 됐다 치더라도 아하수르의 왕은요, 감정 기복이 심했던 사람이고 기분에 따라 즉흥적으로 결정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정말 맞추기 까다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왕후도 하루아침에 폐위시켜버린 사람인데, 왕후가 됐다고 해서 무조건 정년이 보장되는 안정적인 자리가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 이 여성들은요, 자발적인 참여보다는 가문의 영광을 위해서, 바늘구멍 같은 권력의 찬스를 잡기 위해서 부모들에 의해서, 가문에 의해서 떠밀려 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도읍에 있는 예쁜 여성들은 또 관리들이 승진할 수 있는 기회잖아요. 그곳에서 이쁜 여성들을 또 추천하게 되는 거죠. 오늘 8절 보시면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가서라는 이 단어의 원어를 보면 수동태로 쓰입니다. 즉 에스더 역시 자신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차출돼 끌려간 겁니다. 하지만 이런 급변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 갓 웍스가 드러나는데요. 세 가지 은혜로 일하심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만남의 은혜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에스더의 출신 성분이 나오는데요. 7절을 보시면 부모가 죽었습니다. 즉 천의 고아죠. 그리고 포로국 출신인 유대인입니다. 게다가 여성입니다. 지금이야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여성들이 사회로 진출할 수 있는 그 많은 길들이 열려 있지만요, 당시는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입니다. 우리나라 고구려 백제 신라의 건국이 BC 1세기경이니까요 이때가 어느 때쯤이냐, 고조선쯤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여성에 대한 인권이 있으며 어린 천혜고아가 포로국에서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부모가 있어서 물려줄 재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버팀목이 되어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평범하게 살다가 평범하게 가정을 이루기만 해도 냉정하게 말하면 성공한 인생이죠. 그런데 어찌 보면 이 흙수저의 인생을 타고난 에스더의 인생에 하나님은 누구를 붙여주시는가?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를 붙여주시는 겁니다. 에스더와는요, 외사촌이지만요, 나이로는 거의 에스더의 아버지뻘입니다. 5절에 보니까 베냐민 자손, 기스네의 증손, 시므이의 손자, 야일의 아들, 이렇게 모르드게를 말하는데 그의 가문의 배경을 쫙 설명하죠. 왜 이렇게 구구절절하게 설명하냐? 그가 예루살렘의 포로로 잡혀왔지만 그의 혈통 자체는 유대 가문의 고귀한 핏줄이자 또 하나님을 믿는 확고한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성경이 그의 출신 성분을 계속해서 길게 나열하는 겁니다. 이런 분명한 믿음의 자기 정체성이 있는 사람을 누구에게 붙여준 거예요? 에스더에게 붙여주고,
에스더를 모르드게의 양육 아래서 자라나게 하십니다. 그러니 그런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에스더를 양육했겠습니까? 7절 보시면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키우고 믿음의 사람으로 키우고 사랑으로 친자식같이 에스더를 키운 겁니다. 우리 집에 있는 한번 자녀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가 잘났던 못났던 간에 뭐 말을 잘 듣던 못 듣던 간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우리의 생명 같은 아이들 아닙니까? 몇몇 분은 동의를 안 하시는데 하여튼 저한테는 그렇습니다. 에스더에게는 뭐가 부족합니까? 사랑을 줄 수 있는, 기도를 할 수 있는, 말씀으로 그에게 공급할 수 있는 부모가 부족하죠. 그런 에스더에게 하나님은 모르드게를 통해서 채우시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만남의 은혜입니까? 에스더에게 주어지는 환경은요, 뺄셈과 같은 환경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르드게라는 덧셈으로 그의 인생을 채우시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헬렌 켈러, 태어난 지 18개월 만에 열병으로 시력과 청력을 다 잃었습니다. 시력과 청력을 잃었다는 것, 이것만으로도 일반 사람들의 인생의 평균치에서 어마어마한 마이너스 핸디캡을 가지고 인생을 출발한 겁니다. 또 18개월 만에 시력과 청력을 잃었다는 것은 그녀가 말을 배우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그 소리가 어떤 발음이 나은지를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후천적인 청각장애를 가지신 분들은 말을 잘해도요, 선천적으로 청각장애를 가지신 분들은 언어장애를 보통 동반합니다. 그런데 18개월이면요, 거의 선천적인 장애와 동일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언어를 깨우치기 전이니까요.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헬렌 켈러는요, 대학교를 24살에 졸업할 때 이미 5개국어를 했습니다. 우리처럼 서울말, 전라도말, 부산 사투리 이렇게 3개 이렇게 섞은 게 아니라요. 5개 국어, 다른 나라 말을 5개 했고요. 작가로 활동했고요. 장애인을 위한 사회운동가로 활동했습니다. 그녀가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가? 철저하게 헬렌 켈러에 눈 맞춰서 지도한 스승 앤 설리번이라는 하나님의 붙여주시는 만남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헬렌 켈러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에스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녀의 인생의 출발점 앞에 섰을 때 분명 다른 이들보다 어찌 보면 평균적인 인생보다 부족함이, 약점이 안고 시작해야 되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 미리 앞을 보시고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은 그들에게 어떤 은혜로 임합니까? 그들의 필요를 채울 만한 믿음의 멘토, 신앙의 동역자를 예비하셔서 그녀의 부족함을 채우고 오히려 넘치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오늘 모르드게에 있어서, 에스더에게 있어서 모르드게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11절을 보시면 모르드게가 날마다 후궁들 앞으로 왕래하며 에스더의 안부와 어떻게 될지를 알고자 하더라. 모르드게가 직접 만날 수 없으니까요, 궁정 출입하는 관리들에게 안부를 물어보고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성전 문지기 자리에서 뭘 했겠습니까? 늘 에스더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했겠죠. 모르드게는 왕궁이 얼마나 무서운 곳인지, 벽에도 귀가 있고 살벌한 이 정치적인 암수가 난무한 그곳에서 아무런 정치적인 백그라운드도 없고 아무런 지원 서포트도 없고 그곳에 에스더가 살 길은 뭐밖에 없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 날마다 에스더의 안부를 체크하며 그곳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도 아무 털 없이 하루를 보냈구나, 어려움은 없었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살벌하고 온갖 술수가 난무한 그곳에서 하나님의 손으로 에스더를 지켜주옵소서. 날마다 에스더를 위해서 기도의 제단을 쌓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은 에스더에게 붙여주신 겁니다. 이런 만남의 은혜가 에스더에서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일하심으로 나타났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드러내시는 은혜, 높이시는 은혜로 역사하십니다. 이제 본격적인 왕후 콘테스트를 시작하는데요, 12개월 동안 트레이닝을 합니다. 왕궁의 예법을 보고 다양한 왕으로서의 덕목을 배웠겠죠. 그 과정 중에 오늘 특이한 과정이 12절에 소개되는데요, 12절 보시면 처녀마다 차례대로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여자에 대하여 정한 규례대로 12달 동안을 행하되 6달은 모략 기름을 쓰고 6달은 향품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하게 하는 기한을 마치며, 모략과 기름으로 6달 담그고요,
향수, 향품으로 이런 거 6달을 푹 담가 놓는 겁니다. 뭐 여자가 젓갈도 아니고 그 모음에서 고급스러운 냄새가 나도록 당시에는 그런 훈련의 과정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1년 동안 장기 레이스로 펼쳐지는데요. 기본적으로 127도 각 도성에 선발된 미녀들이 모였습니다. 쉽게 말해 지역 예선은 거치고요. 월드컵으로 치면 본선 토너먼트에 진출한 겁니다. 그러면 궁계 일학이라고 까마귀들 사이에서 학의 고고함이 눈에 확 띄는 거지, 이미 주변은 다 뭡니까? 학입니다. 이미 미모는 기본이고요. 정치적인 파워를 가진 가문의 여식도 있었을 거고, 몇 대째 명문 가문도 있었을 거고, 아버지가 성공해서 물질적인 재정적인 서포트를 아낌없이 해줄 가문의 여식도 있었을 겁니다. 또 이 특별한 콘테스트를 총괄하고 있는 이 해계라는 인물이 있었는데요. 어떻게든 부모들은 그 해계라는 사람에게 선을 대려고 했을 겁니다. 그리고 부모들만 필사적이었겠습니까? 이제 본선 토너먼트에 오른 왕비의 후보들도 필사적일 수밖에 없죠. 탈락하면 별궁에서 평생을 과부로 늙어가야 되는데 목숨 걸고 이 경쟁에 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 후보를 견제하기 위해 치열하게 보이지 않는 신경전들이 그 안에 있었을 거고요. 또 개인적으로 동원할 수 있는 최대의 좋은 것들을 다 동원했을 겁니다. 미용실도 막 유명한 원장님 불렀을 거고요. 향수도 수입 그리스에서 건너온 채널 같은 거 이런 거 가져왔을 거고요. 화장품도 보급품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더 좋은 거 쓰고요. 몸에 좋은 보약 먹었을 거고, 붓기 빠지는 한약 먹었을 거고, 페르시아는 한약이 없었겠죠. 하여튼간 먹어도 살안찌는 칼로커트 이런 것도 먹었을 거고요. 하여튼 별의별 방법을 다 동원해서 이뻐 보이려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에스더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죠. 그녀는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트레이닝, 그 과정을 보급품으로 다른 편법을 쓰지 않고 동일하게 묵묵히 그 과정을 수행해 나갑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 에스더는 기본적으로 주는 것만 사용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남들은 피가 마르는 경쟁을 하는 그 정글 같은 곳에서 그녀의 마음에 평정심을 잃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안 흔들릴 수 있었을까요? 바로 모르드게를 통해 배운 그 신앙, 믿음이 근간이 되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든 이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나를 붙드시고 선하게 이끄실 거라는 그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마음의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 에스더가 자기에게 놓인 상황이라는 물결에 휩쓸리지 않고 믿음으로 자기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며 오직 여호와를 바라봤을 때 하나님은 두 가지 드러내심의 은혜를 부어주시는데요. 9절 보시면 이 해계의 눈에 좋게 보이도록 드러나게 하십니다. 사실상 모든 가문들이 치열한 정치 공작을 벌이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가장 핵심 로비 대상은 누굽니까? 이 콘테스트를 총괄하는 해계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들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좀 우리 애들 좀 잘 봐주십시오. 해계에게 줄 수 있는 돈도 줬을 거고, 몸에 좋다는 진귀한 음식도 갖다 바쳤을 거고, 1등 시켜달라는 거 아닙니다. 왕이 좋아하는 스타일, 향수, 왕이 좋아하는 말투, 어떤 것만 있는지 팁이라도 좀 주십시오. 어마어마하게 해계에게 로비가 들어왔을 겁니다. 또 그런 일반적인 관료는요, 이렇게 로비가 들어오면 어떡합니까? 왕후 선택 이후에 자신의 노후를 보장해 줄 수 있는 어느 곳이 힘 있는 가문인가를 살펴보겠죠. 내가 힘을 실어준다면 왕후가 될 수 있는 가문, 그 가문을 붙들어야 자신의 정치 인생이 보장이 되는데요. 해계 그의 눈에는 누가 들어오냐? 에스더가 들어오는 겁니다. 저 여인이다. 내가 저 여인을 봤을 때 완벽한 왕후감이다. 난 이 여자에게 내 정치 인생을 걸겠다.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들고 은혜를 베푸는데요. 얼마나 파격적인 은혜를 베푸냐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들, 일용품을 줬다고 성경은 기록하는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해계가 주는 물건이 보통 물건이겠습니까? 왕이 좋아하는 것만 쪽집게처럼 찍어서 줬겠죠. 왕이 좋아하는 옷의 컬러, 선호하는 스타일, 왕이 가장 좋아하는 향기, 또 7명의 궁녀를 붙여주는데 어떤 사람 붙였겠습니까? 가장 베테랑, 확실한 에이스, 과목별로 1타 강사만 붙여서 집중과외를 시키는 겁니다. 이게 과장된 유추가 아닌 게요. 9절 보시면 아름다운 처소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원어가 뭐냐면 궁전 최적의 장소에 갖다 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잘 보세요. 화려한 가문적 배경도 없고 막대한 물질적 로비에 공급도 없는 여인이
이미 다른 출발자들부터 한참 뒤에서 출발했습니다. 이미 그들은 빨리 출발하기 위해 온갖 편법을 내면서 앞에 가 있죠. 그런데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인간적인 능력으로 이길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마지막 결승점을요, 여기서 뒤로 바꿔버리시니까요, 에스더가 가장 앞에 서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드러내심의 은혜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헤게가 이렇게 파격적인 은혜를 베푸는데 헤게뿐만 아니라 보는 모든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보통 누군가 특별한 대우, 어떤 사람에게만 혜택이 주어지면요, 많은 사람은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지금 있는 여인들은요, 다 내노라 하는 집안의 출신들입니다. 웬만해선 잘 안 드러나요. 그래서 그곳에서 생존 경쟁을 벌이는데 승리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서로가 서로에게 암투와 편법을 난무했겠죠. 근데 그 기간이 한 달, 두 달도 아니고 1년 동안 벌어지는 장기 레이스입니다. 그런데요, 이게 짧은 콘테스트였으면은 에스더의 그녀의 성품, 그녀의 믿음의 모습이 잘 드러나지 않았을 텐데 장기 레이스 1년을 갑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람은 누구나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따뜻함에 목마르죠. 이 가시덤불 같은 현장 속에서 마음의 진솔한 이야기를 터놓고 이야기할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때부터는 뭐가 힘을 받기 시작해요? 그 사람의 성품, 됨됨이가 힘을 받기 시작합니다. 다른 모든 이들은요, 자기가 실패할 때,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 토닥이면서 위로해 주는 사람, 나의 슬픔에 공감해 주는 사람, 따뜻하게 말 한마디 이끌어 주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끌어당기는 힘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에스더의 성품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사랑받기에 부족함이 없는지를 드러내시는데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의 드러내심의 은혜가 에스더에게 임한 겁니다. 보세요. 하나님이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에스더를 자랑하니까 이제 모든 은수저, 금수저, 다이아몬드 수저를 다 모아놓은 그 자리에서 이제는 에스더가 별과 같이 빛나기 시작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는 그 자리에서 가장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자녀도, 우리의 가정도 세상을 자꾸만 출발선에 서는 그 순간 이미 승패가 결정됐다, 운명 결정론적인 생각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님의 드러내심의 은혜가 임하면요, 운명은 둘째치고 운명 하레베이가 와도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온전히 감출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가리시는 은혜로 임하십니다. 오늘 10절에 보면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에스더의 이름의 뜻은 원래 히브리어로는 하다사입니다. 도금향 나무인데요, 유대인들에게는 이게 평화, 회복, 축복 이런 의미의 나무인데 그 꽃잎이 어떻게 생겼냐? 별 모양으로 생겼습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가 본인의 이름을 그대로 쓰면은 이민족인 게 딱 드러나게 되죠. 유대인 혈통이라는 게 드러나게 버립니다. 그래서 도금향 나무가 별꽃 같은 모양이기 때문에 페르시아어로 별이라는 이름으로 에스더라는 이름을 쓰게 합니다. 왜 그랬냐? 당시 페르시아에는 다양한 민족들이 섞여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유독 유대인들은 유일하게 하나님만 믿고 섬기는 고집스러운 민족으로 보는 시선과 편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더가 이 콘테스트에 나갔는데 그녀를 바라보는 시선이 첫 시선부터 편견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면 어떻게 그 안에서 자신에게 온전한 레이스를 달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이름을 숨기라 한 거죠.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가려짐의 은혜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누구를 뽑는 거죠? 하급 관리직을 뽑는 것도 아니고 한 나라의 국모를 뽑는 현장입니다. 그런데요, 민족과 가문이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에스더가 일부러 속이진 않았을 거예요. 물어봤으면 정직하게 대답했겠죠. 믿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웃긴 게 이걸 물어보고 파고든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궁금해하지도 않아요. 총괄 책임자인 헤게와 나중에는 아하수에로까지 에스더의 출신 성분을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또 2장 19절 이하에 보게 되면 모르드게가 성전 문직이라는 하급 공무원인데 이곳에서 왕을 암살하려는 모방 계획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고발해서 왕이 살게 되죠. 그러면 어마어마한 공로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일을 단순히 궁정일기에 기록하고 그냥 덮어져서 넘어갑니다. 왕도 잊어버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덮으시는 겁니다.
에스더도 그렇고요. 모르드게의 공로도 그렇고 적재적소에 하나님의 히든카드로 사용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리시는 은혜로 함께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가끔 이런 질문이 터져 나올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충성하고 헌신하는데 내 위치를 보거나 내 공로를 보거나 하나님 이게 말이 됩니까? 사람들 하나도 내 헌신을 모르는데 내가 굳이 이렇게까지 희생해야 됩니까? 우리는 드러내시는 은혜만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아는데요. 감추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만약에 모르드게가 즉시 보상을 받았다면 어땠습니까? 승진했겠죠. 문직에서 조금 더 올라가서 문직이 총괄하면서 월급도 좀 늘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묻어주신 그 히든카드로 쓰니까 문직이 대장 정도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는 대적 하만을 죽이는 카드로 쓰십니다. 그래서요, 지금 당장 드러나지 않고 쌓아둔 은혜, 우리가 모아둔 숨겨둔 헌신, 그것이 우리 인생에 폭발력이 있는 겁니다. 잠언 19장 17절에 보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혹여 내 삶의 무게가 날 눌러서 믿음이 흔들리시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내 삶의 현실이 녹록치 않아서 자꾸만 넘어져 마음에 원망이 차오르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의 백성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는데 여전히 내 삶은 그대로인 것 같아 낙담하고 계신 성도님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잊어버리거나 입을 싹 닫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묵묵하게 헌신했던 것, 은밀하게 봉사했던 것, 다른 이들에게 긍휼함을 베풀었던 것, 주님의 마음으로 용서하고 품었던 것, 그것들이 하루하루 모여서 우리 인생이 결국에는 하나님이 높이시는 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쓰일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가 왕후가 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은 세 가지 은혜로 일하십니다. 모르드게라는 믿음의 멘토를 만나게 하시는 만남의 은혜로 일하시고, 수많은 경쟁자들 가운데서 에스더를 찬란하게 비추시는 드러내심의 은혜로 일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된 인생에 쓰임받기 위해 지금은 드러나지 않지만 나중을 위해서 감추시는 은혜로 함께 하십니다. 이 한 주간 살아가실 때 우리의 삶과 신앙 가운데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만남의 복이 임하며 여러분의 발걸음이 머무는 곳, 직장이든지 가정이든지 교회이든지 삶의 모든 경례 가운데 별처럼 빛나는 하나님의 드러내심이 임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혹여 당장 드러나지 않더라도 나의 충성된 헌신, 내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믿음의 절개를 지키고 살아가는 이 하루하루들 반드시 우리 하나님이 영광되게 갚아주십니다. 이 세 가지 은혜가 이 한 주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을 이뤄나갈 줄 믿습니다. 언제나 변함없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향한 계획과 만남의 축복과 드러냄의 은혜와 감추심의 은혜로 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